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주님께,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아멘.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 말씀도 사도행전 가운데서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1절로 11절 말씀은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을 받노라. 그 말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쩌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고난주간 지내셨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은혜가 부활절 주일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 바울은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습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 섬겼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특심이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들 아주 없애버릴 요량으로 굉장히 날뛰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도행전 앞에 보면 사울이 그냥 유업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인 납장서 가지고 다메섹 가서 일망타진하려고 체포영장 가지러 갔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날 핍박하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사울이 그 말 듣고 3일 동안이나 금식을 먹지도 보지도 만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가운데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이제 율법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늘이 벗겨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에 꼭 매여 가지고 메시아로 오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몰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새로운 그리스도를 깨닫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적시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지금 핍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입을 차라 그럽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저 방정맞은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은 그 입을 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입을 친다는 것은 굉장히 모독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면 3절 보니까 회칠한 답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날 치라 하느냐. 원래 율법을 재판한 사람은 원래 이제 그 죄로 전복된 사람을 불러다가 앉히고 양쪽에 35명씩 70명 직원들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서기가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관람하고 있고 앞에서 재판합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충분히 해명을 듣고 나서 재판하는데 이런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의 말들 들어보지 않고 입을 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치라고 하니까 너는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 치라느냐 하면서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널 치실 것이다. 네가 내 입친다고 그러냐? 하나님 널 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자, 그러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은 네가 욕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욕하느냐? 라고 하니까 바울이 사과를 합니다. 5절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과 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 내가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것이 아마 공식적으로 또는 이제 산해등 공회 회당에서 이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제 간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열렸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산해등 공회는 바울이 알잖아요. 바울이 거기서 전에는 대제사장한테 그리스도인 잡으러 체포영장 가져간 사람 아닙니까? 다 아는데 그동안에 바울이 이제 1, 2, 3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 예루살렘이 있는데 바울은 주로 수리 안디옥에서 또는 이제 뭐 여러 군데서 에베소에서 밤빌리아에서 그다음에 또 고린도에서 빌립보에서 있었기 때문에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눈이 아주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편지를 보낼 때에도 바울이 입으로 말해주면 더둘로가 기록을 해서 편지 쓰고 마지막에 나 바울이 친필로 문하다 몇 자만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부활하신 주님 만날 때 다메섹에서 강력한 빛을 쬐가지고 눈이 거의 실명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봅니다. 두 가지. 첫째로 사도 바울이 전도로 다니다가 대제사장이 누군지를 몰랐다. 두 번째 시력이 안 좋아서 몰랐다. 그래서 바울은 정식으로 내가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이렇게 말 안 할 텐데 몰랐다고 사과를 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자기가 잘못했으면 바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입을 치라고 하죠. 그러면 바울이 6절 중요한 말합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리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말미암아 내가 심은 받노라. 오늘 제목입니다. 부활로 죽은 자의 소망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은 받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한 사람이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죽으신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가하다 지금 그것 때문에 신문 나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지옥 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말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회에는 사두개인과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 두 파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리스도 하나 성경 속에서 모세 율법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성경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영도 있고 부활도 있고 심판도 천사도 있다 인정한 사람이고 사두개인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권세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 받아가지고 로마 고관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로 주고 대제사장 이어나갔습니다. 완전히 달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 부정합니다. 전사도 영생도 심판도 부활도 부정해버립니다. 오직 현실에서 율법만 지키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권력 누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 그래도 영도 있고 심판도 있고 전사도 있고 하면서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때문에 시험 받는다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네가 우리 파야? 하면서 좋아하고, 사두개인들은 더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원래 사두개인 바리새인 아주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을 심판에 죽일 때도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제자들 핍박할 때도 하나가 되었고, 지금 또 바울을 심문할 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원수로 지내지만 어떤 다른 공통적인 문제, 자기들 이익에 걸릴 때는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요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고 말하니까 바리새인 네가 우리 파야? 하면서 증거감 나타내고, 사도인 더 적대감 나타냅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의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이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다. 만약 이 사람이 혹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저 사람 우리가 보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죄가 없다. 만약 저 사람이 한 말이 하나님이 영이나 하나님께서 보낸 신문은 천사가 말했으면 그 말한 사람을 죽이면 우리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 죄 없으니까 살려줘야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잡아가려고만 난리쳐 서로 찢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니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빨리들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서 안전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요,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로마 법이 아니라 유대인의 법으로 불법을 해가지고 재판하다가 찢어진 사람이 몸이 상한다면 로마 시민을 다친 것이 되기 때문에 로마에서 큰일 납니다. 마치 미국 시민 함부로 하면 큰일 나듯이 지금 로마 시민 유대인들이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빨리 데려가서 바울을 부대로 보내라 라고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다투게 만드셔서 바울을 보호하고 천부장을 통해서 보호하다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께 우리를 많은 은혜 가운데서 지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한 것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1, 2, 3자 선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땅 끝까지 전파도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자꾸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복음을 증언할 것처럼 이제 로마에 가서도 이방인의 왕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죠. 그런데 다시 본문에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일어서십니다. 그날 밤은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사두개인 유대인들로부터 신문당하고 그다음에 신문당하고 여러 가지로 말꼬리 잡고 해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하루 종일 그들 시달려 굉장히 피곤했을 텐데
딱 그날 피곤할 그날 주님께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하면서 담대하라. 우리가 주일하다가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잘한 종아 내 따라 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루 종일 피곤한 상태에서 이제 부대에 갇혀 있는데 주께서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십니다. 사울아 바울아 바울아 수고했다. 얼마나 피곤하느냐 하면서 그러나 담대해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리라 노래 불렀던 건 아시고 바울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바울을 로마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로마에 그냥 간다고 그럴 때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강도가 많았었고요. 도적이 많았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려면 굉장히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의 275명인가요? 군인을 호위받고 갑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에도 가리라. 로마는 그 당시 로마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렇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도로가 쫙 나 있었거든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내일 제가 설교 때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당시 로마는 어느 지방 쳐들어가 점령하면 그까지 도를 닦았습니다. 근데 그때 닦았던 지금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닦았던 그 도로가 지금도 사용되는 그 정도 튼튼하게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 2마리가 달리도록 닦았습니다. 말 2마리가 달릴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오늘 철로길이 그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 넓이가. 오늘날 철로 넓이 어떤 넓이냐면 말 2마리가 달릴 수 있는 그 넓이. 말 2마리가 서로 꼬이지 않고 마음껏 장애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길 넓이가 우리 철로 길이라고 합니다. 철로 길이. 로마 길은 그런 도로였습니다. 말 2마리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에서 어느 지방을 점령하면 거기까지 도로를 닦았잖아요. 도로를 닦아서 군사를 바로 파견하고 사람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물자를 수송하고 세금을 걷고 그 지방 특산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강도들, 도둑들이 있어나가지고 로마에서 간 로마 군인을 해치기도 하고 세금을 빼앗기도 하고 특산물을 뺏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군데군데에다 몇 킬로 군데 부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조그만 마을 도시가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 닦아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영상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부활이 증인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부활절 예배를 내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재물결 가족 우리의 방송 청취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목련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겨우 내내 찬바람 속에서 얼어 죽은 것 같은 목련이 이제 때가 되니까 따스한 햇빛을 만나서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꽃이,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새 봄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부활주일날 성전에서 만나겠습니다.